주님께서 크신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길 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9장. 일 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내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비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님 앞에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 반석, 나의 피할 처소요. 그리고 모든 원수의 화전에서 나를 막아줄 방패다. 산성이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 드린 것과 같이 주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 자식을 품은것 같이 품는다. 주일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다 나를 잊어버려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 세상에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그럴 때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다 버린다. 그리고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친구 되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가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께 여호와여.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호와 그것은 전능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나를 능히 어떤 어둠의 세력에서 너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전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라 불렀더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력하게 느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피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정죄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첫 범죄하였을 때 스스로 나뭇잎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이건 영적인 그냥 단지 육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만든 나뭇잎으로서는 절대로 자기를 가릴 수가 없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가죽옷을 입히기에는 피 흘려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옷 입혀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은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 안에 들어가니까 나의 과거의 허물들이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공이라는 것은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의로움을 말하는데,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인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서 의로워졌을 때, 심판할 때 나를 건질 수 있는 것. 만약에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불법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가 문설주에 없을 때 심판의 날에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사망의 심판이 있어서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무너져도, 심판을 받아도 주를 의지하는 우리는 살게 된다.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는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립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께 영광을 올렸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호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성호로 나와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약속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존귀한 이름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으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약속할 때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 절대로 헛됨이 없고,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내 죄를 사하는 이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 바라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언약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속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언약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러므로 바른 인격을 가지고 회복하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평화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도 알지 못합니다. 죽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쁜 일에 좋아하고 쾌락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달으면은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에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지난 수요일 날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심.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오히려 속량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이를 움직이시면서 운영하신다. 바라보신다. 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환경과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다면 물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압니다. 주님, 내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고 있으니. 사도행전 4장 속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에 당한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위험함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그 보시고 계신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고 계시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지요. 분명히 보신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 그래도 어려운 때 우리는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바라보고 계시죠. 저 봐주세요. 하나님 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으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는 탄식하는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탄식하면서 호소합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당했었는데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이 고난 속에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지나갔을 때 이 고난 속에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넘어가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병들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을 하려고 하는 성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이지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하나님께서 너희 고통을 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고난과 고통의 호소가 있습니다. 10절에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항상 의롭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상들보다는 덜 살았고 연수에 차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야곱이 130년을 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런데 영적인 정체성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입니다. 그런데 삶을 바라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면 내 뼈가 쇠하였다다.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정말 의로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이 꾀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 같은 모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우리 하은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누가 모함해가지고 막 넘어뜨리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견딜 수 없는 다윗 같은 마음을 혹시 느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해야 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가야바 안뜰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시편에도 적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놀라운 저는 다윗의 이렇게 능력이고 다윗의 멋 그리고 믿음의 성도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꾀하고 있지만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리하여도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방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옵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 앞에 떠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에게 원수지 됐던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하였던 쌓아둠. 이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늘상 이 땅에서는 수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넘어지지 않길 원하고, 또 우리의 무기는 이 땅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과 다르게 싸우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싸우는 믿음의 삶,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싸우는 믿음의 삶, 기도로 싸우는 믿음의 삶, 십자가로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원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공의 앞에 나아갑니다.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심판에서 내가 주의 보혈을 붙들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조차도 힘이 들고 어렵고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세상의 그 어떤 마귀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1차 큰 위기를 넘겼다 생각할 때 다시 지금 2차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1차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전을 비우는 것들이, 예배드리는 습관을 깨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을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2차적인 위기, 또 3차적인 위기가 다시금 더 크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만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고 그리고 예배는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를 코로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감기에서, 독감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또한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꼭 기도 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